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분립을 한 주 앞둔 이 시기여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기보다는 분립을 앞둔 시점에 분립에 대한 마음가짐을 몇 가지 교우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눈을 이렇게 좀 마주 보고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오늘은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보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화초 키우는 일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16명 대가족 살림을 하시느라 취미 생활도 없으셨던 저희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에게 선물로 들어오는 화초를 가꾸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직접 화초를 사시는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저희 집안은 언제나 화초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화초를 잘 키워 늘리셨습니다. 그리고 화초를 잘 키워 많이 늘리신 것을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군자란과 관음죽을 많이 키워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파리에 윤기가 흐르는 군자란과 그리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관음죽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화분을 늘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별로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가장 좋은 상태의 좋은 부분을 떼어서 새 화분에 심고 또 적당한 때에 물을 주고 분갈이를 잘 해주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어머님의 노력에 화초는 날로 늘어났고 우리 집은 날로 푸르러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분립하여 다음 주부터는 두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이 된 지 9년이 되었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위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강북에서 가장 핫한 교회라고, H.O.T. 뜨거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가 되겠다. 이건 조금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좀 동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분명하고 또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교회의 내부적 열정이 아주 가득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좋을 때여서 많은 교우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분립을 하느냐고. 아직도 버틸 수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비좁은 게 아닌데 왜 분립을 하냐고. 교회가 가장 좋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우리는 교회의 분립을 선택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바보스러운 결정 같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금 분립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지금 교회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화초 하나를 둘로 나누려 해도 가장 좋은 부분을 잘라 심어야 하듯이, 그래야 새 화초가 건강하게 잘 뿌리를 내리듯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면 그 교회의 가장 좋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을 잘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또 좋은 교회가 생겨나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의 분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높은 뜻 정의교회이든 높은 뜻 덕서교회이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고 또 영혼의 참 쉼을 얻게 되는 것, 그 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백향목 나무에 새가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우리가 교회를 분립을 꿈꾸면서 늘 암송해왔던, 마음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을 살리고 쉼을 주는 교회를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키우기 위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새 가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17장 바로 윗절 22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 말씀은 가장 좋은 부분을 꺾으라는 것이고 새로운 가지를 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요즘 말로 바꾸면 가장 좋은 부분을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는 가장 좋은 부분을 꺾어다가 새로운 땅에 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높은 뜻이 2,700명, 2,800명 마음속에 각각 다르듯이 분립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분립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분립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분립한다고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향한 칭찬이 교계 내외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까지 만들었습니다. 명성교회는 세습을 하고 정의교회는 분립을 한다.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습의 상황과 분립의 상황이 교묘히 교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이 시대에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9년도에도 높은 뜻 숭의교회가 네 교회로 분립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많이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분립이 자랑할 것이 절대 못 되는 것은 교회의 분립은 높은 뜻 숭의교회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분립하여 담임 목사가 나가는 것도 높은 뜻 정의교회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했다고 한다면
승의교회가 분립하고 정의교회가 담임 목사가 나가는 분립을 처음 했다고 한다면 자랑할 만하지만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유명한 교회 몇 개만 예를 들면은 우선 1987년도에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던 박창하 목사님이 부천에서 가장 유명했던 복된 교회,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개척해 나가셨습니다. 1991년도에는 반포에서 목회를 하시던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 교회를 사임하시고 교우들과 함께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여 분립해 나가셨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98년도에는 강남에서 목회를 잘하시던 박은조 목사님께서 서울 영동교회를 사임하시고 소수의 교우들과 함께 분당 샘물교회를 개척하여 목사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잠실에서 목회를 하시던 정주채 목사님께서 잠실중앙교회를 사임하시고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용인에 향상교회를 개척해서 교우들과 함께 분립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국내외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분립해서 담임 목사가 새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절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저 이 대열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분립해서 담임 목사가 새 교회로 개척하여 나가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이 동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참이 많아지면 그 시대의 유행이 되는 것이고 이 유행이 저변에 깔리면 문화가 되는 것이고 이 문화가 세대가 거치면서 계속 이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한국 교회는 큰 물줄기에 문화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습은 명성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2017년 한국의 세습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350개입니다. 350개라고 하는 말은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가 바뀌면 이제 전통이 되겠죠. 교회 세습의 문화보다 교회 분립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교회 분립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교회가 계속 많아진다고 한다면 교회의 분립은 한국 교회의 또 다른 좋은 문화가 될 것이고 나아가 이것이 세대가 변하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분립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는 큰 물줄기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길이 문화가 되고 시대가 바뀌면서까지 변함없는 전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건 높은 뜻 덕서교회건 여러분들이 이 두 교회 안에 참여하는 것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혹 교회의 분립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여 다른 교회로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이 문화를 만들어 큰 물줄기를 바꾸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도 꼭 다른 교회를 가신다고 한다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큰 교회 가서 적당히 숨지 마시고 작은 교회로 가셔서 힘써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좋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장 다음 주일부터 두 교회는 좀 왜소해지고 작아질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작아졌다고 불편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상대적 왜소함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는 북적이던 모습이 조금 한산해져서 당혹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차량이 조금 들어서 예배드리러 올 때 입차하고 또 나갈 때 출차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편안해지는 것도 오히려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는 작기도 하겠지만 모든 것이 틀이 잡히지 않아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통 문제가 불편하고 주차 문제가 어렵고 교회 학교 문제가 큰 불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과 이 모든 안타까움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두 교회가 잘 뿌리 내리고 다시 견고해질 때까지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희생하시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에 우리가 조금 동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은 언제나 좋은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작아짐을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그러니까 학부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사경회를 하면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7번을 설교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진을 다 빼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설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매우 미안한 도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앞에 6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전을 줬던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역지를 찾을 때, 교회를 선택할 때 일생 동안 여러 번 교회 선택 기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은 그렇거든요. 교회 선택 기회가 일생 참 몇 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한 번은 작은 교회를 선택해 달라. 그 도전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 도전을 마음에 생각하고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올해 봄에 장신대 신대원 사경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또 7번 설교를 2박 3일 동안 하였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저는 5년 전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에는 일생에 한 번 작은 교회를 선택해달라고 도전을 주었는데 5년 만에 한국 교회의 목회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바꾸어 도전을 주었습니다. 매번 교회를 선택할 때마다 작은 교회를 선택해달라. 그래야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그 말에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설교 사이사이에 이제 식사를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제 주변에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한 학생이 밥을 먹다가 목이 확 메이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작은 교회를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는 참 도전이 되고 좋은데 목사님은 왜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바꾸면 너는 뭐냐? 이제 이런 거죠. 너는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왜 학생들한테는 작은 교회 선택하라고 고생하라고 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저의 걸어온 길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한 번도 드린 얘기가 아니어서 좀 죄송한데 사실이니까 이거 녹음해가지고 전 세계로 다 나가는 설교인데 제가 거짓말할 수 없죠.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첫 전도사로 사역지에 나갈 때 저에게는 새 교회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옛날은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서 교회를 골라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그리고 또 강서구에 있는 큰 교회, 그리고 약수동 산동네에 있는 약수교회, 이 세 교회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지금 약수동은 아파트가 다 들어섰지만 그때는 무허가 판자촌이 있었던 동네였죠. 1986년, 7년 이때니까요. 옥수동, 약수동 이게 다 이제 그랬습니다. 저는 약수동 산동네 교회를 선택해서 교육전도사 시작을 하였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홍제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요청이 왔었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대구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청빙위원 장로님 두 분이 서울까지 오셔서 담임 목사 청빙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목회 요청이 왔었는데 다 거절하고 일본으로 가서 35명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담임 목회 첫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에 포항에서 제법 큰 교회가 2,000명 상당의 예배당 건축을 다 마치고 저에게 담임 목사 청빙을 해왔습니다. 2,000석 예배당의 교회와 예배당이 없는 높은 뜻 정의교회를 저울질하다가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를 선택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항상 교회를 선택할 때 제 앞에는 복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민 없이 저울질 없이 작은 교회, 힘든 교회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언제나 질적, 양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작은 교회를 선택하여 먹고 살기 힘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달의 반이 지나면 쌀이 떨어져서 아내와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약수동 산동네에서 교회에서 교육관 건축을 할 때 헌금이 없어 결혼 2년 만에 결혼 폐물을 다 팔아 헌금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 보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보다 미안할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굶기지 않고 우리 가족과 교회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회적 기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또 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을 함께 데리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덕소로 가든 정의교회에 남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왜소해지는 것에 어려움이요 낙심이 될 만한 이유이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도 함께 감당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열매를 머지않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겁이 나고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겠지만 재미있습니다. 참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놀랍고 참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높은 뜻 정의교회와
높은 뜻 덕소교회 두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열매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이 없다 할지라도, 또 외형적 성장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장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탁입니다. 이 세 번째 부탁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두 교회를 분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더 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일에 힘쓰고자 우리는 분립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연의 자세에 더 집중하고자 분립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지려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전을 주는 그 공동체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초를 가를 때 중요한 것은 영양의 공급입니다. 교회가 좋은 가지를 꺾어 새 땅에 심는다고 좋은 교회가 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생명은 바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높은 뜻 정의교회든 높은 뜻 덕서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립을 하는 것인데, 분립하고 난 뒤에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각의 화분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윤기 나는 이파리를 얻지 못하고 시들어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은 화초를 가를 때, 즉 교회가 분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두 교회로 나뉘어 예배를 드립니다. 다수의 많은 교우들이 이곳 높은 뜻 정의교회에 남아 예배드리고, 소수의 교우들이 높은 뜻 덕서교회로 가서 새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남고 떠남에 있어서 수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헤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작아지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은 곧 기쁨의 재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아쉬움과 고생은 많은 이들을 살리는 큰 축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꿈꾸며 맞이하는 높은 뜻 정의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년을 하루같이 높은 뜻 정의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향목의 꼭대기에서 가장 좋은 순을 꺾어 새 땅에 심으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정,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더 큰 백향목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는 계획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하나님, 이곳의 모든 교우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가 두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변함없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